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데살로니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이비 부머 세대란 말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의 세대를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Y세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가 2000년대를 주로 이끌어갈 중요한 세대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취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기도 하죠. 이런 세대들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을 하고 또 예측을 불허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서 한 기자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너네는 왜 그러는 거니, 밀레니얼 세대. 그 글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을 즐기는 개인주의 같은데 끊임없이 소통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세대라고. 이 말은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소통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았을 때 혼자서 공부하는 독서실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겨난 한국의 한 식당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요즘 신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혼자서 고기를 편하게 구워 먹는 식당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위쪽을 보시면 컴퓨터 스크린도 달려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TV 영상도 보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봐가며 지인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 이것이 밀레니엄 세대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칸막이로 단절되어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누군가와 소통하기를 갈망하는 이런 양면적인 모습, 이것이 비단 밀레니얼 시대의 세대뿐만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나만의 공간으로 빈자리를 채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소통을 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찰리 무어라는 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고립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분리시키는 거, 멀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깨어져 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문화를 disconnected culture, 단절의 문화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삶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지고 떨어짐을 통해서 이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엷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텍스트를 많이 주고받긴 하지만, 그래서 정보는 많이 얻지만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에는 계속 어려운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을 해결할 문제, 이런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문제를 씨름하면서 찰리 무어라는 분은 그 답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손에 우리들의 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에 대한 삶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런 단절의 문화 안에서 서로 간의 분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공동체로 부르고 계신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때 그곳에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133편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표현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말은 당시에 결혼한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집을 떠나지 않고 함께 부모님들과 살아갈 때 주로 썼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형제를 kindred, 가족이나 친척들이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시편 말씀에서는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자들이 한 가족처럼 모여서 함께 거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진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그들이 함께 할 때 왜 기쁨이 되는지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그 아름다움이 마치 제사장의 아론의 수염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왜 하필이면 제사장 아론을 거론할까요? 사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축복을 전해주는 제사장, 그의 수염을 흘러 그의 옷자락까지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흘러 넘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나아가서 3절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인데 9,000피트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잘 보이시겠지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산입니다. 구름이 아니라. 산의 강대함 말고도 이 헐몬산은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구름이 많이 낀 산을 볼 수 있는데 구름이 많아서 그런지 이슬이 많았던 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이슬은 수증기가 모아져서 공기가 그것을 더 담지하지 못할 때에 맺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증기이지만 모아지면 아름답고 영롱한 물방울로 맺히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런데 사진처럼 이슬은 아름답게 나무에 맺히고 나서 흘러내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이렇게 이슬처럼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롱한 이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높은 놓으신 나무와 꽃,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거할 때 그곳에도 맺혀지고 또 흘러내려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 이슬이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서 건조한 땅인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인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인 백성들을 향해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슬 같은 축복을 메마른 땅에서 갈급해하고 있는 시온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시인은 확신하며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처럼 연합해서 함께 거할 때 거기에 헐몬산의 이슬처럼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함께 모여 함께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이슬처럼 흘러내리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모든 공동체들이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잘 설명한 분이 또 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는 그가 영국에서 독일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후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져 모든 나라에 뿌려진 씨앗들인데 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모여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다들 우리는 상관없는 남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화목제로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보네포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힘의 원천을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고받습니다. 형제 자매와 단 한 번의 만남도 큰 축복을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날마다 사귐을 누리며 사는 것이 허락된 자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열려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부딪히며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고 이를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님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진 공동체의 축복을 관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함께 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표현에서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원래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감수해야 될 불편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넘어서 함께 부딪히다 살다 보면 때론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과 고통도 느낍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함께함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알기는 하지만 함께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라르슈 공동체, 방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신 장 바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쳤던 분인데요. 프랑스에 갔다가 두 명의 지적 장애인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후에 이 공동체는 많이 퍼져서
여러 세계 나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 자기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체험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때 해군에 봉직해서 있었는데 명령을 내리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너무나 그 일은 쉬웠다. 왜냐하면 계속 잘할 때 사닥다리 올라가는 법을 많이 배워서 익숙해져서 경쟁에서 이기고 상 받고 최고가 되는 것들은 너무나 잘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은 쉬웠다. 그런데 그러면서 공동체와 교제를 잃어버렸다. 아울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된 사람들과 사귀어 간다는 것이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가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외되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삶을 나누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들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내적 갈등도 겪었지만 비로소 자신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완고함을 보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이 자신을 치료해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함께함, 그것은 단지 모여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때론 아픔과 갈등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변화하고 치유되어 갈 수 있습니다. 장바니에가 겪었던 것처럼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슬처럼 흘러내려오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고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단절되고 분리되어 흩어진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로 연합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또 외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이나 인종이나 문화로 인한 분리와 단절들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슬과 같은 흘러내리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삶이 쉽지 않은 것도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들이 분쟁과 단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해와 핍박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에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졌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쓸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길래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추상적인 원칙보다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 되어 깊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음을 통해서
마케도니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더 쓸 것이 없을 정도였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들의 형제 자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실천되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형제 사랑이란 이 brotherly love라고 하는 것은 히라버로서는 필라델피아스라고 씁니다. 사실 이 말은 가족들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크리스찬 가족들의 멤버들 사이에 사랑하는 것을 이 표현으로 썼습니다. 필라델피아스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한 가족된 자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뜻으로요. 사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그 앞부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의 겉면에 따라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의 행함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것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5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여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기이 여기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기를. 그래서 바로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를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일, 그것이 큰 비결임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연합하여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일. 그러려면 서로를 받아들일 자리를 자신들의 삶에 그들은 마련해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크신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받아들일 그런 자리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받고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그런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환난과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형제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행해야 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단절이 아니라 기쁨,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진정한 교제, 또한 용서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도 부르셔서 바로 그런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이라면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에게 서로를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가을에 비에나에서 영성으로 살기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논의하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성 생활일까? 그것을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수강생 한 분이셨던 김지영 권사님이 엑스트라 숙제로 저에게 시 한 편을 보내오셨습니다. 빈 자리라는 제목의 시를 쓰셔서 보내오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한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곁에 머문 사람의 기쁨과 아픔 그리고 슬픔이 내 마음에 닿지 않을 때
눈물이 메마를 때, 어떤 일도 그저 영상처럼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굳은 마음, 이것이 신호라네. 이제 비울 때라네. 그대 이제 빈자리 하나 내어주게. 우리 같이 앉아서 조용히 하늘도 보고 정겨운 눈길도 주세. 그대가 만든 그 빈자리, 그곳은 바로 자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사랑을 찾는 바로 그곳이라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공동체로 하나 되어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할 그 빈 자리, 또 형제 자매들이 삐짓고 들어올 그런 빈 자리가 우리 삶에 있는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그런 빈 자리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자리,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섬길 그럴 공간, 그것이 이 시대의 단절의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나만의 공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빈 자리를, 그리고 같이 부름받은 자든 형제 자매를 위한 그 빈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오늘 되돌아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채우고 우리 공동체를 채워간다면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헐몬산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채우고 넘쳐 흘러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에게,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단절과 분리를 겪고 있는 이 세계에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서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 청년 2부가 작년 후반기부터 새로운 표를 정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표는 Together 죽게 더, 라임까지 맞췄습니다. 각자가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게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는 의미의 표어입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내에서 요즘 세상의 단절된 문화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작년에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어려움에 있는 형제 이웃 케냐 이민자 교회에 그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이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낯설기만 했던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하나 콘서트를 만들어 갔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후원과 집사님들, 청년들의 헌신 수고로 좋은 결과를 맺어서 케냐 교회에 크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보다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하여 일했던 그 과정 속에서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각자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빈 자리를 만들고 그곳에 채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집사님들은 후배 청년들에게 형제 자매의 사랑을 후하게 베풀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형제 자매들 간에 나누었던 하나됨의 축복이 더 소중한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많은 선교 사역과 나눔 또 섬김과 모임 가운데 벌어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공동체에서 그런 형제 자매 사랑을 어떤 교회보다 잘 보여주었던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에 열렬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권면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더욱더 나누기를 원하시면서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더욱더 하기를 오늘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헐몬산의 축복의 이슬 같은 축복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나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갈 때 헐몬산의 이슬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를 맺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란 씨앗을 뿌리며 함께 거하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겨자씨를 심는 공동체입니다. 이 비전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란 씨앗을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축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사랑의 씨앗이라도 그 사랑이 모아지면 수증기가 이슬로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이슬이 되어 헐몬산의 이슬처럼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온에 흘러내려가듯이 그렇게 교회 밖을 넘어 메마르고 소외된 곳까지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곳 가운데 사랑의 이슬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큰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모두가 이슬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이 공동체에서 누리고 그 받은 복을 흘려내보내는 그런 2018년도를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단절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공동체의 귀함을, 그리고 그 기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저희들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를 귀하게 받고 이곳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씨앗을 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모인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저희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과 또 우리 공동체 각자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모든 우리 교우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